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게 되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는 평안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늘 찾아오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평안의 날이 구체적으로 올 겁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한 대부분의 약속들은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이 약속은 천년 왕국 때 하나님 주실 약속이지만 현실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느냐면 환경은 우리 주변이 평안스럽지 않습니다. 환경은 평안스럽지 않은데 우리 내면에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평안히 잠들었던 것처럼 실제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평안,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평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그 평안의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천년 왕국 때 주실 약속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와야만 오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도 그 평안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고 우리 모두 다 누릴 만큼 복음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뭔가가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끝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뭔가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확답을 내릴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최후의 마지막에 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지는 마지막에 가서 밝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오늘 이 36편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과거에 하셨고 실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는 우리가 있었던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이 과거에 이미 있던 일로 끝나는 게, 인간에게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항상 현재이면서도 과거이고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예를 들어 50이라면은 49세를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는 과거는 이미 가버린 지난 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일들이 미래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근거로 대면서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일처럼 너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 살았던 우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이끌어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건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미래의 약속의 땅인 천국,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가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이 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어 두어버리면 그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때. 근데 과거에 있었던 방언은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시간이라는 우리 개념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으로 끊어버리면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없는 일로 치부돼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과거지요, 오늘, 현재입니다. 영원토록 뭐 하다고요?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오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변덕은 우리가 부리는 거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었어요. 됐죠? 예,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 예언은 바벨론 유수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동일하게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특별히 종말에 똑같은 형태로, 그런 성격으로 7년 환란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과거의 사건을 미래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 36장은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왔던 것과 같이 돌아왔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종말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똑같은 현상 아시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지금은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에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처럼, 아시겠어요? 천년 왕국의 주인공, 이 모든 나라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통치할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니까,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그 성은 하늘에서부터 이 지상으로 내려올 것을 똑같은 형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은 한쪽 레일이고 다시 미래에 있을 레일은 똑같은, 기차로 보면 두 레일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건을 다 이해를 하고 나면 마지막 종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이 예언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 둘을 접목시키지 못하면 그 해석은 일단은 논외로 밖으로 빼두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됐죠? 이렇게 예언은 풀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참 놀랍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신대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까지 봉해진 예언, 종말에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연단될 것이고,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뭐 어떻게 됐죠? 정결하게 되었고 연단이 되었던 것처럼 이 7년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예언의 특징이 또 이게 예언의 특징이에요. 놀랍게도 예언은 모두에게 공개되었지만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 왜 이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대요. 이상하게 깨달아도 이상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악역을 하든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악역을 하든지.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여기서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언이 열리는 사람들과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누구는 열었다, 누구는 안 열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아, 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닫아 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왜요?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알죠. 그러나 대부분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체크해 두었다가 비꼬려고, 책 잡으려고, 든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중들 속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책 잡으려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관중들이 많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똑같은 이야기죠.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 이야기도 아니니까 깨닫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회복의 대상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 회복의 대상이 어디냐? 땅, 그 다음에 영적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회복. 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뭐라고요? 첫 번째,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 모든 땅의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회개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잡혀가는 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내가 잡혀가는 것. 근데 정말 수준 있는 선지자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밖에 몰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가
이 마지막 때 회복될 것입니다. 보세요. 후 3년 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여 최고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은혜로 용서받은 자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천년 왕국 때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은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지켜 본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받을 날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이켜서 죄들을 용서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마지막 7년의 목적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 과거에 있었던 이런 과정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것,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나고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돌아옴. 그 다음에 뭡니까?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어요?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곧 예언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의 특징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미래의 예언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5절 좀 압축해서 이렇게 적은 말인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미래의 천년 왕국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과거의 실제적인 회복이 에레미야서 29장 10절과 14절 이렇게 회복될 것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실제 과거에 그것이 회복했죠. 동일하게 이 예언이 종말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돌아오게 하리라, 데려오리라, 만나리라 라는 이런 예언들. 그러니까 잡혀가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했던 약속,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사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모든 걸 걸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실 참 이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아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외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게 그래요. 회복이라는 말은 내가 회복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회복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힘을 내서 회복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1%라도 남아있는 것까지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1% 남아있는 데서 일어나고 나면 내가 남아있는 젖먹을 힘을 다 내서 내가 회복했다라고 할 거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회복할 것이라고 다음 주에 설교할, 그게 바로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 환상,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강해는 안 하더라도 다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기 직전에 이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거의 1900년 가까이 되죠. 조금 모자라요. 그 긴 시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올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마치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여기 보면은
이 에스겔서 37장 1절과 14절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있는 환상으로 마른 뼈는 생기가 들어갈 때 회복이 된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다 썩어버리고 나중에 마지막 뼈가 남아있는데 뼈까지 말라버렸다면 여기에 생기가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새 영을 넣어 주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 새 영을 불어넣어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왜요? 왜 이렇게 뉴라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말라버린 뼈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드라이시게 완전히 말라버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을 오늘도 아침에도 오면서 느끼고 오시지 않았나요? 차 타고 오면서 고이 오셨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오늘 이 말라버린 뼈까지 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일날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라버린 데다가 드라이를 이렇게 3단을 놓고 뜨거운 바람으로 거기 있는 물까지 싹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기를 통한 환란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이 예언이 36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간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음에 대한 보복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땅인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자 이 땅이 비었다라고 정복하러 옵니다. 이거 에스겔서 앞쪽에서 예언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제가 다 해드렸었어요. 거기 보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산당까지도 우리 소유가 되었도다. 산당까지도. 또 그 앞쪽에 에스겔서 25장이면 지금 36장이니까 훨씬 앞에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암몬 족속들이 했던 말들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 봐요. 암몬 족속들이 한 말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26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문이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땅을 점령하러 왔느냐?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갔다 와보면 세상에 몹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보신 분 손 좀 들어봐요. 이스라엘. 그랬구나. 야, 여기 완전히 이렇게 황량한 황무지였었네요.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대부분 돌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땅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가는데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한국에서 농사 짓는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밭에 무슨 돌이 있습니까? 돌 다 걷어내고 흙에다가 씨를 심는데요, 거기는요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거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돌입니다. 그러니 대충 불사질러서 대충 큰 돌만 걷어내고
거기다가 그냥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비는 안 오지요. 비가 오면요, 돌이니까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그냥 싹 땅에 스며들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돌밭입니다. 그 캐나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잘못 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잘못 갔다고. 그러니까 유머틱하게 누가 그런, 왜냐면 캐나다 땅이 굉장히 옥토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캐나다인데 잘못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유머틱한 이야기도 있지만, 가나안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은 물을 머금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봤을 때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 땅을 보면 속이 이게 진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면 사실 겉으로는 보이는 게 없지만 물을 땅이 다 흡수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고 풍성해 보이지만 비가 오면 땅이 다 물을 흡수해버리고 사라지는 땅이고, 그 땅은 겉으로는 돌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물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땅을 막 점령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그들이 점령하러 들어올 때 했던 말, 성소가 더럽혀졌다, 문이 깨어졌다, 이런 말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땅을 점령해 없애고자 하는, 아예 그 이스라엘 종족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심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상하죠?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아니 이번에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누가 먼저 선방을 쳤어요? 하마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백성들이 잡혀가서 억울하니까 그걸 뺏어 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화평 조약을 맺고 끝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여기 금방 기록했던 암몬 족속이 했던 말, 이스라엘의 성소가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욕하고 말씀을 모독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남겨놓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당신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할 것인데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사이가 좋더라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았던 그 사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단이라는 영 안에서 하나였던 것이고, 이상하게 영이 달라져 버리니까 까닭없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8절과 11절 점령당한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1948년 이후로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이 1948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배할 천년 왕국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이 마지막 때 주인공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이 사실, 그 약속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천년 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육신과 같이 예수님의 통치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년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7절의 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을 통치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악행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와 그 다음에 이방의 통치 아래 살 때를 두구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상속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고 돌아올 때 뭘 느끼게 되느냐면,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구나라는 것을 뭘로 통해서 배웠죠?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배운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휑해지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 해서는 모르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실력은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둘을 앞에다 또 갖다 놓고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력이 생겼죠? 체험 때문에. 이 체험이 아무것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고 선택을 바르게 하게 해요. 근데 보통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 성도들은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 애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저도 이렇게 장남이에요. 장남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남을 혼내면 그 다음은 저절로 교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들은 많이 혼을 이렇게 많이 나게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그 중에 겁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탁 맞고 나면 둘째가 미리 와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야,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불순종해서 얻어맞는 걸 보고 와,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옆에서 교육을 받게. 아간 사건이 그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이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아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그 경건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고 그 실력이 선택을 과감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그 바벨론 사람들의 폭정을 통해서 내가 타인들에게 이렇게 폭정을 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되죠. 이 마음은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연상케 하는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인 피조물을 뭐 하는 방식이냐면은 보호하고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살아보면 순종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더라,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안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아담을 속여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고 경영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속이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자유의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야, 너도 네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네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어 라고 속여서 하나님 통치 밖으로 밀려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 때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건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딱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지막 종말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인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동성연애까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11장에 완전히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방법을 찾으면 이것밖에 없더라,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보자 라는 이것밖에 인간이 할 게 없더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지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11장에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심판을 보고도 바벨탑을 쌓아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그 중에 특출한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쭉 이어오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맡겼더라면 창세기 11장에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끝났을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왔느냐?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아까 완전히 드라이 되어 있던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마를 대로 말라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덕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언제가 가장 도덕적이냐? 어릴 때, 애들이 천진난만할 때 뭔 말을 해도 믿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말을 믿지를 못해. 왜? 당했거든. 그래서 뭔 말을 하면은 저놈 새끼가 또 무슨 거짓말로 사기치냐,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워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새 마음, 새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있지.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야, 뭐라고 생각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포록이고 숙고의 시간입니다. 자, 12절과 15절에 보니까 미래에는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새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거리가 될 이유가 없지요.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사용하는 것을, 이방인들인 바벨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쓰신 거예요. 회초리는 그 맞은 자가 이제 목적을 달성을 했다면 이 회초리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냥 바벨론은 회초리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도가 다 하면 그냥 불쑤시개로 쓰고 버리는 거지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회초리로 썼다면, 내가 그게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이 회초리가 필요가 없듯이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비웃음이나 조롱거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겐 고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담고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고난의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한없는 수욕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각성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각성케 하기 위한 각성의 이방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이 목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우리의 생애가 그러하듯이 마지막 7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정말 이걸 좀 표현을 한다면 아주 뜨거운 불에, 용광로와 같은 불에 넣어서 우리를 짧은 기간에 확실하게 정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분명하게 정화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회복을 외쳐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두 증인이에요. 자, 은혜를 담고 새롭게 된 성도에겐 더 이상 어려운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14절에 다시는 삼키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민족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고, 그 목적을 직접 언약하셔서 성도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바를 굳게 잡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주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목적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속에, 7년 환란도 하나님의 열심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느닷없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합니다. 앞에 있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하나님이 쑥 꺼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보면 앞의 내용이 이 이야기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쑥 꺼내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원래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내 발꿈치를 물었고, 너는,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엉망진창이 된,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게 초림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7절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그 중간기 이야기가 없고 딱 끊어서 바로 재림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신기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로 보면은 초림도 예언이고 재림도 예언이죠.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근데 이 예언 두 가지를, 큰 예언을 우리에게 탁 던지는데, 하나는 초림의 예언을 하고 하나는 재림의 예언을 바로 잇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6절은 7절이니까 그 어깨에는 뭐가 맸어요? 정사를 메었고, 자,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정부와 화평과 증가함에 따라 다윗의 보좌와 그 왕국이 위에 바르게 세워졌고, 쑥 넘어가서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 초림, 재림,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에서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체신학이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가 그걸 대체해서 초림도 교회에게 한 약속, 재림도 교회에게 한 약속,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방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도 정확히 앞에는 초림인데, 여기 어깨에는 정사, 그 다음에 상담자, 능하신 자, 통치자,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권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통치하십니까?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엄청 충격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예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통치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은 초림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고, 재림 때 진정한 통치자로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세요.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여러분,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절대 공의와 정의 두 가지를 동시에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세울 수 있는 통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으리라. 자, 우리 오늘 주제였던 이야기죠.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누가 이걸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예언에, 그 약속에 모든 신앙을 거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고 심판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열심으로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이뤄나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전부라고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다른 게 들어있으면 다 불순물이에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자신이 죽어야 할 만큼 이 애를 쓰셔야 하는가? 자기가 죽어야 할 만큼 애를 쓰셔야 되는 건가?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절인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17절에 보니까 그걸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계시를 탁 가르쳐 주셔서, 에베소서 3장 17절과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거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이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얼마나 높은지, 저 우주보다 높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끝이 없어요. 옆으로 가도 끝이 없고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고 깊이 가도 끝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충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을 우리에게 채워서 같이 충만하게 해서 서로 교감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기 충만하고 우리는 저 밑에 있어서 그저 강아지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쭉 끌어올려서, 근데 끌어올려진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우리의 안락, 우리의 안심, 우리의 평화, 이런 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구하는 거,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꼭 기도해 보면 그래요. 그죠?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반대를 갖다 주세요. 반대되는 거.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이거 말고 저거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으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씩 운전을 하고 차를 태워 운전 가보면 아빠 나도 운전하게 핸들을 줘보래.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지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포크레인 운전을 좀 할 일이 있어 운전을 했는데 우리 성진이가 와서 자기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하는 거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줬지. 어때 잘 되지? 너무 신나갖고 또 안 가네 계속.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운전을 해보면 그래요. 자기가 핸들 잡아보겠대요. 걔한테 핸들 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구하는 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걸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세요. 왜? 그거 주면 딴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안 주고 하나님이 구하는 걸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데 필요한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그런 거 가지고 교감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귀한 걸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이 모든 세대에게 곧 끝없이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찬양하도록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시는 이 안에가 항상 단서가 되어 있다는 것.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방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기회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땅을 뺏고 성을 파괴시키자. 여러분, 그걸 파괴시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이지 말라고 없애버리면 우리 신앙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모태똥이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싹 없앴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장담을 했냐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큰 소리 쳤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중국이 등사오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보다 100배가 부흥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없앤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핍박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인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말살을 정책을 펴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기독교는 암암리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라고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7천만, 8천만, 9천만, 1억씩 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십자가를 철거하면 없어질 거라고요. 더 기도합니다. 더 세진다니까요, 믿음이. 그게 기독교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핍박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 마음껏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날이 올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